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지요? 오늘도 사무엘상 성경 공부 우리 1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성경 공부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가까이 다가가는 느낌을 갖고자 좀 카메라 앵글 각도를 바꿨습니다. 네, 오늘 지금 목양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7절까지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을 읽을 때 이상적인 왕은 누구로 등장합니까? 다윗이죠, 다윗. 그런데 그 다윗보다 먼저 선택되어진 왕이 누구죠?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세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임금이죠. 그런데 그 사울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선입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죠. 사울은 실패한 왕이다. 사울은 본받을 점이 없는 왕이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다. 뭐 이런 선입관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이 9장 말씀에서 들어갈 때 우리가 그냥 그 선입관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사울은 실패한 왕, 사울은 볼 것이 없는 왕,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놓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인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그 왕정에 대해서 허락을 하셨죠. 약간 애매모호하게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왕들이 세워져 가는 사울 임금 다음에 다윗 임금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신정적인 정치,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면서 사람 왕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를 세우시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는 하나님의 종, 청지기이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바라보면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했는데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에 그 누가 과연 초대 왕이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기대치가 사실은 분명하게 있는 거죠. 제가 왜 아까 처음부터 그 사울에 대한 선입관을 갖지 말라고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냐면 부정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과연 누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될 것인가, 이 기대치마저 조금 사그라드는 느낌, 그러한 모습들을 제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 과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것인가, 이것을 좀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 보죠. 자, 먼저 사울이라고 하는 임금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선택할 때 어떤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주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그를 선택을 하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일단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1절, 2절이 소개를 하죠. 1절,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아멘. 일단 1절에는 집안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 집안은 사울이 속한 집안으로서 기스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또 누구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지파가 어느 지파다? 네, 베냐민 지파다. 그리고 사울은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아주 유력한 집안 출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임금의 사람의 외모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2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준수한 외모의 사람이 없었대요. 굉장히 아마 사울이라고 하는 임금이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키가 보통 사람들 평균 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그랬으니까 10cm 이상 더 컸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사인을 받았을 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나같이 미약한 집안 출신, 베냐민 지파 출신이 어떻게 다른 지파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사사기 20장에 보면 기브온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 기브온 사건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아주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지면서 지파 간의 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수세에 몰리면서 많은 희생을 치렀고요. 여기에서 전쟁에서 많은 희생을 치름으로 인해서 지파 자체의 세력이 굉장히 축소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이런 우리 베냐민 지파에서 어떻게 왕이 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울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지?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어요. 왜 그러신가요?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기준이 뭐냐? 그것은 바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사울이 실패했는데 무슨 중심을 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곰곰이 나중에 뜯어보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초반의 그 중심의 모습, 그의 마음속 심령 속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겸손함, 이것을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가 실패하고 완악한 사람이 되는 것은 누구의 선택인가요? 네, 전적으로 사울의 선택이에요. 사울이 잘못했기 때문에 버림받은 거지. 하나님이 뭔가 그런 면모까지도 다 바라보시면서 그를 나중에 의도적으로 선택을 했다가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그를 폐위하셨다. 이렇게 보면 조금 잘못 보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내가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경 기록자가 이 사람이 굉장히 준수한 외모의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어깨가 하나만큼 더 높이 키가 큰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바라보고 계세요? 그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은 말씀하시지 않지만 나중에 다윗을 세울 때 사무엘이 자꾸 다윗의 형들을 일단 우선순위로 왕의 어떤 기름 부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데리고 올 때 자꾸 외모를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 그러셨나요? 외모를 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분명하게 자기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죠. 그게 뭐예요?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그제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본문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사울의 어떤 준수한 외모, 집안, 출신 이런 것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겸손한 중심을 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요,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9장에 들어가는데 9장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서
10장에서 묘사되고 있는 사울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사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뭐 자기 지파의 집안의 어떤 미약함에 대해서 9장 21절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죠. 또 9장 3절, 오늘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며 그랬어요. 이러한 면모를 보면 아버지의 어떤 명령, 그리고 나중에 또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사무엘하고 함께 하면서 사무엘이 여러 가지 주문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것에 대해서 아주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울의 면모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리고 선지자의 명령에 대해서 아주 즉시 순종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중간에 한번 그 나귀 찾는 것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환이 그런 제안을 하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번 가보시죠. 찾아가 보시죠.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여러분, 사환이라고 하는 사람은 종이죠, 종. 그런데 그 종의 제안까지도 어떻게 해요?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어요. 또 왕으로 이제 선택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천하에 공포하게 될 때 사울이 두려운 가운데에서 어떻게 했나요? 10장 22절에 보면 그가 그 진보다리에 이렇게 숨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굉장히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다시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사울이 선택됐다라고 하는 것이 선언되니까 어떤 불량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아예 공공연하게 그를 비난했죠. 멸시했습니다. 10장 27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가 잠잠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해라 라고 한다면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 겸손한 사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사울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태어나면서부터 그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뭐 외모 같은 거, 그 다음에 집안, 출신 성분 이런 거, 그 다음에 그의 집안이 아주 유력한 집안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그 다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굉장히 뭐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성격적으로는 다소 소심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겸손한 사람들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면모들을 보면 좀 이렇게 소심한 면모들이 보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울이 이제 타고나는 거예요. 기질상으로 타고나는 것이고 또 집안이나 배경 같은 것들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주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려고 하는 사람의 기준에서는 주어진 것은 전혀 요소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약에서 달란트 비유 아시죠? 주인이 이제 멀리 여행을 가게 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놓고 이제 갔다 오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얼마나 남겼느냐 이것을 보실 때 어떤 사람은 5달란트가 주어졌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가 주어졌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주어진 것에 대해서 주인이 어떤 나중에 셈을 할 때에 그걸 가지고 주인이 종에게 어떤 핀잔을 주거나 차별 대우를 하거나 이런 면모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선택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그가 중심을 다해서 주인을 충성스럽게 섬기려고 애를 썼느냐, 이것을 주인이 보셨다는 거죠. 1달란트가 주어진 종은 어땠었나요? 그것을 가지고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 주인은 나지 않은 데에서 거두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치부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묻어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가 나를 그렇게 치부했느냐? 이 말은 뭐예요? 그의 중심이 나를 향해서 어떠한 상태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것, 출신 배경, 어떤 사람의 타고난 것,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글을 쓰신다라고 하는 기준에는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쓰시는 기준은 뭡니까? 그의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전부 다 출신 성분이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잘생겼네, 못생겼네, 예쁘다, 예쁘지 않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혀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선택하는 기준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 있는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자, 어쨌든 이제 사울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와라라고 하는 명령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나귀를 찾아 나서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일단 사울이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에 계속해서 그 아버지의 나귀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광범위하게 수색을 했어요. 그런데 못 찾았죠. 그리고 사울은 중간에 그 수색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나귀 찾는 것도 좋은 거지만 이러다가 너무 오래도록 그 수색이 길어지고 찾지 못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내가 아버지께 늦게까지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아버지에게 염려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중간에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사환이 제안을 하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보시죠. 그에게 도움을 청해 보시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과정도 사실은 순탄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여곡절 끝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나요? 중간에 도움의 요소가 있죠. 그게 무엇이었나요? 바로 물깃는 소녀를 아주 적재적소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방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지금 올라가시면 그를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울이 이제 천신만고 끝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사무엘을 만나서 그는 이제 자기의 어떤 진짜 목적, 내가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고 도움을 얻고자 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인을 미리 받았죠. 그래서 그에게 10장 1절에 가보면 이제 개인적으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울은 오직 뭐에만 혈안이 돼 있었나요?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 찾기, 여기에만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깨닫게 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진짜 직무는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을 찾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열강들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린 양들,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너의 진짜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게 되죠. 그렇게 해서 사무엘은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고 사울은 자신의 인생의 사명을 올바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서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셨나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하나님의 큰 계획에 의해서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셨던 어떤 동기로 사용하셨던 것은 뭐죠?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나서게 함으로써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사울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너에게는 또 다른 내 인생의 사명, 목표가 있다,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애타게 나귀를 찾게 됨으로 인해서 그 막 찾아가는 그 심령들 가운데에서 지도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잃어버린 양을 찾는 마음가짐도 똑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섭리라고 하는 방법, 당신만의 적재적소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배치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를 그렇게 사무엘과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섭리인가요?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서 나서게 함으로써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고 또 중간에 포기할 수 있었던 얼마든지 난관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환의 제안에 대해서 겸손하게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지도자가 가져야 되는 어떤 품성, 신하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할 때 또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것들을 제안할 때는 귀를 열고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공부하게 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가다 보면 내가 계획하지 않았었던 하나님만의 독특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그 계획에 우리가 순복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물깃는 소녀들을 하나님께서 딱 그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셨고 그 소녀들의 말을 잘 듣게 해서 무사히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일상적인 일들일 수 있습니다. 또 아주 보잘것없는 일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대단치 않은 사람들이 내게 어떤 힌트를 줄 수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사환이나 소녀 같은 이들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겸손하게 따라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신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일들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적재적소에 소녀를 배치하시고 사환도 배치하시고 그렇게 해서 사무엘을 만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사무엘과 만나게 하셨나요? 네,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왕으로 왜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하시나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정 제도를 요구했습니다. 왕정 제도. 그러니까 기존에 가졌었던 사사 제도가 뭔가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지적을 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든지 서운하게 여기셨고 얼마든지 그것을 뿌리칠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어떤 그 기도, 요구 조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냐면, 그렇지만 그들이 왕정을 요구했다고 하는 것은 괘씸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왜 그런 성토를 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위협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열방들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요구는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꼭 왕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점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저들을 구원하려면 반드시 꼭 왕이라고 하는 왕정제도는 아닐지라도 지도자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 당위성은 무엇 때문에 세우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10장 1절에 보면요.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10장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꼭 왕 제도가 아니더라도 그 기업의 지도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관계 속에서 나오는 말인가요? 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에 뭐요? 지도자를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과 나는 언약 관계이고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지도자를 줄 것이다. 너희들은 내게 괘씸하게도 왕정을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들의 그 요구 조건,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서도 너희들의 그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공부를 좀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겸손한 사람을 쓴다.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그의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타고난 것 때문에 내가 뭐 집안 출신 성분이 좋지 못하다고 하는 것, 우리 집안이 유력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 내가 외모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뒤처진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고 어떤 사람을 이끌어 주시느냐?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 적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쓰시게 되어질 때 사용하시는 방식은 무엇이다? 섭리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섭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따라갈 때에 보잘것없는 어떤 요소, 또 사람들이 주목치 아니하는 그런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서 배치하시는데 겸손한 심령만이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원대한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사람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